제30장.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내게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걸으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없음 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새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그게 사륙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일하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시리니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앗소리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앗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 개청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제6장.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오늘 제 마음에 와닿은 구절은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도 바울은 지난 갈라디아서 5장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그렇게 말씀을 했고, 그리고 성령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을 따라서 살아갈 때 그렇게 맺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6장에서 그렇다면 성령을 따르는 삶이 실제적으로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합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범죄한 사람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입니다. 성도도 역시 죄의 유혹을 받아서 범죄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넘어진 성도, 범죄한 성도, 지금 그 주저앉아 있는 성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1절 후반부를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기서 바로잡는다라는 것은 회복시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넘어진 사람이 다시 공동체의 일원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세워주고 일으켜주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대표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 짐은 우리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함께 감당해 주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짐을 지는 것도 힘든데, 지금 내 삶을 책임지는 것도 힘든데 내가 누구의 짐을 대신 함께 지어주겠어요? 그런데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살펴봐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또 나도 시간이 없고 힘들고 바쁘지만 나의 힘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섬겨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 말씀이 나오는 거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 다른 성경 번역본을 보니까요, 조롱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렇게 좀 강경하게도 번역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십니까? 그것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보고 계시고 누구를 섬겨주고 도와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또 그런 모습들을 다 지켜보시고 그것대로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 그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사람은 그 영생을 거두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9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열매가 맺히지 않을까? 왜 그런 형통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리의 좋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면서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때가 이르면 이제 거두게 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감사했던 것은 우리의 성령을 따라서 심는 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보고 정확하게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또 붙들어주고 그들의 짐을 함께 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에 힘쓰시고 또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짐을 져주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위해서 심고 또 영생을 거두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저희들에게 구령 열정을 주셔서 전도에 힘쓰게 하시고 저희들을 통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과 또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중단되고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도록 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